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에서 이 성도들을 묘사하는 단어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주 예수의 피로써 구원을 받은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자들, 이렇게 성도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기록된 사람들은 거듭난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은혜를 받은 것 같으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씨 뿌린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돌밭과 가시밭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씀을 받으면서 잠깐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는 하지만 결국에 거듭나지 못해서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배교하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배교자들은 그 마지막이 지옥의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서 불태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은혜 받은 것 같으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거의 신자와 유사해서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들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딱 한 가지밖에는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죠. 밭에 알곡도 심겨져 있고 가라지도 심겨져 있는데 이 알곡과 가라지가 겉으로 구분이 안 돼요.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인데 열매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추수꾼들한테 명령합니다. 추수할 때까지 가만두어라. 왜냐하면 추수할 때는 알곡은 열매를 맺고 가라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 확연하게 구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과 거듭난 신자도 역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7장 예수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열매로만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열매는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게 되는 순종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순종을 말씀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구원과 순종과의 관계, 이 두 가지가 과연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구원과 순종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구원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질문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나 또는 구원과 순종과의 관계에 있어서 명확한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다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6장 9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그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은혜를 받은 것 같으나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배교하는,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6장 9절 이하에
기록된 사람들은요,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그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소유한 사람들에 관한 얘기. 구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9장 9절 이후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성경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약 400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3분의 1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또 3분의 1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분의 1은요,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구원의 과거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은 건져서 옮겨 놓았다는 거예요. 건져서 옮겨 놓은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에서 건져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육신의 생명만 죽는다는 것이 아니요,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것은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며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순히 육체의 죽음만 죽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영적인 죽음을 당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된 관계 속에 있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이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안에 아들이 계시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상호 내조하는 관계로서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인데, 이 분리될 수 없는 친밀한 하나된 관계가 십자가에서 분리를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의 영적인 죽음이 해결되었어요.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죽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분리가 아니라 다시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은혜와 생명을 받는 존재로 회복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율법의 정죄에서 시달리다가 주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10대 후반의 한 청소년이 눈몰아치는 어느 겨울날 작은 시골 동네 예배당에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너무나 엄청난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날이어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지 못하고 대신에 한 평신도가 가죽을 수선하는 평범한 평신도가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그날 증거한 말씀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이에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근데 이 말씀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땅 끝에 있는 모든 자들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리고 구원을 받아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놓고 말도 잘하지 못하는 어리버리한 평신도가 이 말씀으로 그날 설교를 했어요.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렸노라.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렸노라.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고 묻혔노라. 나를 바라보라. 내가 부활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내가 하늘로 들림을 받았노라. 나를 바라보라. 내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있노라. 젊은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뿐이요. 그 순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어둠 가운데 빛을 보게 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 청년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시고요.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위대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구원의 미래는 뭘까요? 구원의 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종결될 그날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성경의 역사과는 직선이어서 언젠가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이 땅의 모든 역사는 종결이 되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무엇일까요? 거룩한 성전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의 연합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구원의 미래이며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현재는 무엇일까요? 구원의 현재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현재. 그런데 이러한 구원은 누가 이루시는 역사입니까? 히브리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구원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단독 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에 있어서 공동 저자가 아니에요. 구원의 단독 저자가 되셔서 서론부터 결론까지 그가 모든 것을 직접 다 쓰시고 모든 구원의 과정을 그가 주장하시며 친히 다 이루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예정과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고백록에서 무엇을 고백했을까요?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어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 나를 찾으시고 또 찾으시고 마침내는 나를 발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취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어거스틴이 바로 이 놀라운 은혜를 고백한 거예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우리 어거스틴에 대한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은 354년에 북아프리카 알제리의 타가스테에서 태어나게 되었어요. 경건한 믿음의 어머니 모니카에 의해서 자라나게 되었지만 어머니의 기대와는 달리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16살의 아들 낳고 만익에 심취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멀리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멀리 떠나게 되었지만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고 또 찾으시고 마침내는 나를 발견하셔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걸 고백한 거예요. 그는 젊은 시절 로마의 3대 도시에서 사역을 했어요. 카르타고에서 9년 동안 수사학을 가르쳤고요. 로마의 수도 로마에서 1년간 수사학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밀라노로 와서 다시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방탕했다고 하지만 뭐 공부도 못하고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당대 최고의 학자였고 너무나도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3대 도시에서 그는 영광스럽고 화려한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로마에서 수사학을 가르치는데요, 그의 학당이 쫄딱 망했어요. 망해서 밀라노로 오게 된 거예요. 망하지 않았으면 밀라노까지 올 일도 없었어요. 망해서 밀라노에 오게 됐는데 그곳에서 암브로시우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망한 것도 주의 은혜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시며 마침내는 만지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밀라노에서 암브로시우스를 만나게 되는데요, 암브로시우스는 황제도 인정한 당대 최고의 수사학자였어요. 여러분들, 수사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사학은 논리로 남을 설득하는 학문, 이것을 배우는 것이 수사학이에요. 그런데 수사학자인 이 어거스틴이 생각할 때에 성경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설득은 아름다운 말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인데 성경은 아름답지 못한 말이 너무 많아요. 전쟁, 살인, 싸움, 음란, 시기, 다툼, 질투, 분쟁, 이런 말들이 너무 많으니까 성경은 좀 저급한 책이고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밀라노까지 와서 암브로시우스를 만나고 그에게서 수사학을 좀 배우려는 마음속에 그의 말씀을 듣게 됐는데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이 뭔가 다른 책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암브로시우스가 성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경에는 가나안 7 부족을 진멸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끔찍한 말입니까? 그런데 암브로시우스가 이 말을 설교할 때 너희 안에 있는 교만과 탐욕의 종족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다 진멸할지어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때 어거스틴이 이 성경이 이면에 뭔가 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로구나, 이걸 깨닫고 점점 성경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386년도에 청원에서 집어들어 읽으라고 하는 신비한 음성을 듣고 로마서 13장을 읽다가 그가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누가 역사하신 것입니까? 주님이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추적하시고 끝까지 그를 발견하시고 그를 만지시고 그에게 역사하사 그를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은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요 역사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중세교회는 구원을 생각할 때 사람이 자기의 의를 쌓고 쌓아서 하나님과 같은 레벨에 이르게 될 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마틴 루터가 생각할 때 인간은 자기의 의로서 절대로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될 수가 없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33년의 삶을 통해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그러므로 구원에는요, 인간의 노력과 행위와 공로는 0.01%도 없으며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져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인간은 스스로 선을 행하거나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조금 고치면 다시 쓸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죄악 덩어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 하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어버렸네.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주님의 손을 떠난 인생은 뱀인 거예요. 뱀. 우리가 주님의 손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지만, 우리 존재 자체가 주님을 떠나게 되면 뱀인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요, 인간이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뱀이 못 박힌 사건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적인 인공 청소기라. 우리 안에 있는 뱀을 다 빨아들여서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인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수리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뱀을 다 뽑아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뱀이 있어서 이 뱀이 우리를 사로잡고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갔는데 이 뱀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주님께서 이루신 사건이에요. 이것이.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가 과거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린 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피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는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잖아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말씀 안에 주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피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다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구원의 현재잖아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단독 저자가 되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고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지금도 정결하게 하고 계시고 미래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소망으로 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구원과 순종은 과연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예수님처럼 사세요.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시골에 허리가 구부러진 80대 할머니가 계신데 80대 할머니한테 동계올림픽 나가서 김연아처럼 피겨 스케이팅으로 금메달 따세요 하면은 이게 복음이겠습니까? 80대 할머니가 어떻게 김연아처럼 피겨 스케이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저에게 EPL에 나가서 손흥민처럼 한 해에 20골 한번 넣어보세요 하면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요, 그거보다 더 어렵고 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이세요. 죄를 알지도 못하고 100%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살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한 단어로 설명하게 되면 이식이야. 이식.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붓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당신 자신을 우리 안에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식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내 안에 부어주셔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내 안에 이식되어 주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사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당신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 순종은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역사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 진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예수님이 단지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영적인 생명, 부활 생명을 주셨어요. 그분이 나의 새로운 존재가 되신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게 되니 순종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겁쟁이였거든요. 천둥 번개 칠 때 살려달라고 벌벌 떨리면서 무릎 꿇고, 중세 사람들은 다 성인들을 숭배했으니까 성인에게, 중세 사람들이 숭배하던 사람들에게 다 매달리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겁쟁이가 중세 천년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교황과 맞서서, 황제와 맞서서 중세 천년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는데 어떻게 루터가 한 일이겠어요? 루터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역사지. 존 웨슬레, 여러분들 웨슬레가 옥스퍼드 졸업한 수재인데요, 미국 조지아로 건너가서 2년 동안 선교하면서 목회자로 맛볼 수 있는 모든 좌절과 실패를 다 맛보게 되었어요. 심지어는 여성 스캔들도 있었어요. 존 웨슬레가. 그런데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올드스게이트에서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다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뭘 깨닫게 되었습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후로 웨슬리의 삶은 180도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전 세계를 교구로 삼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가 되었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인간적으로 절대 불가능해요. 미국에서 완전히 무너졌던 사람이었어요. 목회자로서 완전히 끝난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런데 어떻게 전 세계를 교구로 삼아서 복음을 증거합니까? 루터가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전 세계를 교구로 삼아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역자가 됩니다. 어거스틴이요, 380년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395년도에 시포에서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 주교가 돼버렸어. 그런데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자기가 만나게 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세 천년을 비추는 교부가 된 거야. 교회의 아버지가 돼버렸어. 누가 이루신 거예요? 어거스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통하여 중세 천년 동안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비추셨다니까요. 히브리서 5장 9절입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순종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말씀을 주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데, 우리 안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아이예요. 어린 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아이라니까. 그런데 어린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고 성장하듯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섭취하게 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장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성하게 될 때 순종은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은.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 그거 놓고 고민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며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은혜와 생명을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저절로 순종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 걸음 좀 더 나아가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참된 순종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도의 선행, 성도를 섬기고 있는 모든 것들,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때로 내가 한 일들을 다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선하고 복된 모든 일들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는 선행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이에요. 따라서 참된 순종,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순종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선행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는 것만이 참된 순종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또 찬양을 합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학교에서 교사로서 봉사합니다. 또는 구제합니다. 선교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복된 아름다운 일들, 선행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잊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무슨 말씀일까요? 바울은 세상에서는 무명하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인정받지 못했으나 유명하다는 것은 인정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될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정을 추구하는 자는 이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생명샘교회는 말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봉사할 때 사람의 인정을 추구해요. 나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알아줄 때 으쓱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바로 실족해버리고, 이게 어린아이 수준이죠. 이건 하나님이 아무리 봉사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므로 우리의 봉사가 여러분들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장성한 신자는 사람의 인정을 추구하잖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위하여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 모든 것들을 주 예수를 위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잃지 않겠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가 되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명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하라잖아요. 모든 구제와 봉사와 선행을, 모든 선행을, 모든 순종을 은밀하게 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공개적으로 갚으신대요. 나는 은밀하게 오직 주 예수를 위하여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은밀하게 하는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는 공개적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현세에서 갚으시고 현세가 아니면 내세에서라도 내가 반드시 공개적으로 너의 선행을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밀하게 봉사해야 돼요. 이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선행,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순종, 그것은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또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순종은요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은밀하게, 그리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순종하고 봉사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봉사해야 된다는 게 그분의 은혜로. 재능은 좀 딸리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봉사할 때 주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무슨 말을 하려면 그리스도의 말을 하는 것처럼 하고 무슨 일을 하려면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의 인정을 추구하지 말고 오직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 앞에서 은밀하게 봉사해야 돼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을 힘입어 봉사할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반드시 갚아주시는 그 약속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요, 히브리서 6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절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6장 11절에 동일한 부절함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이 선한 봉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동일한 부지런함을 우리가 나타내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참된 순종과 섬김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될 때 소망의 확신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의 확신은 다른 말로 바꿔서 설명하게 되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참된 순종, 성도를 사랑하는 참된 봉사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의 노력과 순종은 0.01%도 개입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순종과 섬김의 삶을 살게 될 때
나의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신하고 증명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과 순종의 관계잖아요. 구원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순종과 섬김이 있게 될 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인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확신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